오늘은 26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금식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문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가 침례교회였지만 분위기로는 순복음교회 같은 기도원 스타일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도 했는데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자정 넘어 2시까지 보통 그 정도 이렇게 했고, 제가 가기 전에는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도 했다는데 어이쿠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저녁 10시부터 2시까지 했으니까 괜찮았죠. 나중에는 10시 전에 모여서 한 12시, 1시 전에서 끝나서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저녁 기도회를 하고 수요일에도 기도를 또 통성 기도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꽤 자주 있었던 교회였는데 익숙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직접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금식 기도 하기로 했다. 그 얘기 하시는데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여느 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금식 기도하고는 다른 거여서 얼굴 표정부터가 좀 달랐던 거죠. 하루 금식이나, 한 끼 금식이나, 아니면 하루에 한 끼씩 며칠 동안 금식하는 거는 해본 경험이 있지만, 40일 금식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듣기에도 듣는 제 마음속에 차돌이 던져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좀 걱정도 되고 이제 그랬어요.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그 사모님이 와 계신 거예요. 40일 금식을 다 마치고 집에 와 계신데, 밝게 웃으시면서 저를 이제 반겨주시면서 금식하고 오셨다. 금식 다 끝났다. 40일 금식 다 끝났다. 얘기를 하시면서, 잘 마쳤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그 사모님 얼굴을 보고 되게 놀랬었어요. 왜냐면 너무 예뻐지신 거예요. 얼굴이 진짜 3분의 1 쪽이 된 거 있죠. 반쪽이. 근데 얼굴이 되게 두툼한, 동그란. 본 적 있나, 당신? 얼굴이 좀 통통한데, 이렇게 동그란 스타일인데, 근데 살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3분의 1 쪽이 된 거예요. 반쪽도 아니고. 근데 피부가 엄청 좋은 거예요. 진짜 반들반들해. 독소가 빠진 거죠. 와, 금식하면 얼굴이 예뻐지는구나. 그 얼굴은, 그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와, 진짜 CD로 얼굴이 가려진다고 하더니 주먹으로 얼굴이 가려진다고.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오, 진짜 얼굴이 예뻐지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제가 40일 금식을 기도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비꼬시는 말씀도 들어있어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왜 2절 말씀이 비꼬는 말씀이냐? 사람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칭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칭찬인데요. 그 앞과 그 뒤, 1절과 3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이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2절 말씀만 보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평가인데,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을 할 정도의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2절 말씀의 본 뜻은 뭐냐면 너네들이 하고 있는 게 맞냐? 너네들이 왜 이렇게 당당해? 왜 이렇게 좋아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자랑하고 의기양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냐? 라는 말씀이에요. 2절 앞에 겉으로는 이라는 말씀을 붙이면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됩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는데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나에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의 금식은 금식이라 할 수 없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금식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금식하는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 전혀 감동을 받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습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금식하는 것이냐라고 5절에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도로는 안 되겠다. 야, 이 정도면 금식 기도 정도는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하나님 앞에 특단의 기도를 했어요. 굶는 게 쉽지 않잖아요. 먹을 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서 그러면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반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 시간을 잘 지키고 잘 굶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를 잘 맞춰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3절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괴롭게도 합니다.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고 금식 시간을 잘 지키고 마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묵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금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58장 오늘 본문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마지막에 읽은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보니까 형제 간의 다툼으로 인한 재산 다툼으로 인해서 자주 들리는 뉴스들이 생각이 납니다.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바람직한 금식의 예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성경 속의 인물을 찾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100% 똑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제 인물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짜 인물인데 이야기 속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줄인 자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가까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한 그가 줄인 자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삭개오를 꼽겠어요. 세리장 삭개오, 그는 금식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꽤 괜찮은 저녁 식사를 먹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반대의 사람이죠. 오히려 먹은 사람이에요. 친구들을 불러서 더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대단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각오를 하고 눈부신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고 나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물로 올감했던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었어요. 그는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삭개오의 행동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대성통곡을 했다거나 크게 괴로워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금식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변화에 기뻐하셨어요. 6절과 7절이 말하는 금식은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먹는 행위를 금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찌되든 간에 나는 먹겠다 라는 행동을 그 먹는 행위를 금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 감고 나의 배만 채우는 것을 금하는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금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서 일부러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없는 사람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워준 그 사람들의 멍에를 벗겨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는 손해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했으니까.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안 먹는 금식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으십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금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아요. 야, 네가 금식까지 했니? 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그거는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어디를 봐도 네가 금식까지 하다니, 야, 이건 금상첨화야. 너는 100점 이상이야 라고 하는 말씀도 없어요. 금식 자체가 사람에게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칭찬하지 않으세요. 콕 집어서 인정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왜냐하면 금식이 회개의 조건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하는 자의
반응일 뿐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충격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야만 반성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숨 안 쉬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행동을 하면, 행동을 바꾸면 그의 반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일입니다. 금식은 회개와 일심동체가 아니고 금식해야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애통하고 그래서 금식까지 했다면 야, 네가 금식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냥 금식이라는 말로 싸잡아서. 그러나 그것이 알맹이가 없다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별로 슬퍼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십니다. 만약 겉과 속이 다른 금식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금식하는 그 사람은 단지 괴로워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도 못 받고 그냥 자신만 만족할 뿐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락과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 길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길, 내 길은 지금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지금 그대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여기서 오락은 즐겁게 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락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오락을 위해서 온갖 일을 시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즐겁게 노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을 종 대하듯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금식해도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못 된다. 너는 남을 희생시키는 너의 그 오락행위를 멈춰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존귀히 여기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락과 대비되는 이 모습, 즐거워하는 게 오락이잖아요. 오락과 대비되는 즐거움인 것이죠. 이 즐거움은 개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다 함께 만족을 하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왜 쉬라고 했습니까? 주인은 마음대로 쉴 수 있지만 종도 노동을 멈추고 쉬어야 돼요. 왜 쉬라고 하셨냐면 쉼으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안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모여 먹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날이 됩니다. 주인과 일꾼과 종과 손님이 모두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먹는 날이고 음식을 먹는 날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낮에 싸워도 밤에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마땅하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인과 종이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함께 먹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싸워도 그 날을 넘기지 말아야 하고 주인은 일꾼과
종을 자신의 오락을 위해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갱신하고 회복함으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평등과 질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공동체성은 기본적인 문화이고 방식입니다.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은 세상에 대한 자랑거리예요. 모범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산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결과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해치고 있는 것을 되돌이키는 게 바로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금식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그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못하고 있던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서 교회가 되었고 교회에 모이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기 위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회개는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것이에요. 신명기 11장 32절에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한참 지나가서 26장에서 11장 32절에서 그렇게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는 26장 15절까지 규례와 법도들을 엄청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26장 16절에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라는 명령을 한 번 더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게 두 가지인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이 분명히 한 가지 있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들을 지키라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 이 규례들, 이 명령들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체적인 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의 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면 우리가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만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되겠어요? 율법의 어느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회개한다?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회개가 없이,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이 내가 어느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어디에 쓰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계명은 정신이 없으면 포도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 포도나무로 줄기를
장바구니라도 만들겠어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뭐 잠깐은 들 수 있겠죠. 그 공들인 것에 비하면 그 줄기들을 엮어가지고 어떤 망을 만들어서, 그물을 만들어서 장바구니로 잠깐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공들인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 수고가 더 힘들 뿐이에요. 차라리 실로 하는 게 낫지. 율법을 아무리 어긴다는 게 어기면 안 되겠죠. 정신을 결국엔 해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율법의 어느 조항에만 꽂혀 있고 그것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 그럼 뭐 다른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자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행동임을 알아야 하고, 내가 한 행동이 교회를 해친 행동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반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도 사실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으면 아무데도 쓸데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것이 되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11시에 나와서 12시까지 앉아서 같이 노래하고 성경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일요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오늘도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행동도 그것으로만 인한 자책이나 기쁨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랐다는 기쁨 또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율법만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